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영광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너무 춥지만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이 계절에 그러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한자어로 하면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해서 천국인데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천국 복음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청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완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의 그때에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전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왕 노릇하고 하나님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먼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쟁과 갈등이 평화로 바뀌고 사랑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 믿음은 사랑과 회복은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이,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치유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비밀이 이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요소를 주목해야 하죠. 하나는 씨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먼저 이 씨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믿음이 있다, 나온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는 가를 증언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은 성경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하다라는 걸 증언하는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 공동번역 성경인데, 그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떳떳하게 증명하여 유다인들을 여지없이 논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이라는 땅에, 이 세상이라는 땅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네 가지 땅에, 곧 우리의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밭은 씨가 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이죠.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지도 못해 길가에 뿌려졌고, 따라서 그 마귀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밭, 그런 마음밭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지는 땅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성도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에 뿌려져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 마음은 불신자의 마음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의 마음밭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씨가 밭에 떨어지나 그 밭에 바위가 많아서 그 바위가 많은 밭입니다.
바위가 많기 때문에 이 씨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설령 싹을 틀지언정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이 시련을 만나면 배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 메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이 뿌리를 내린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린다, 그게 어떤 걸까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권적인 어떤 비밀적이고 멤버십이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는 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고급자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이 되어야만, 그런 자격이 되어야만, 회원 등급이 올라야만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곧 이 복음을 깊이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뿌리 깊이 내릴 때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멤버십의 지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이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뿌리까지 내리는 밭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이 재물과 향락이라는 이 가시떨기가 성장을 방해하고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거리는 쉬지 않고 찾아오고 오는 것만 같고, 이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는 이 폭풍과 고요함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생존과 자아 실현과 그리고 나의 가족의 안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 오락, 어떤 그 문화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따라서 언제나 시급하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은 이 탐닉을 부르는 이 향락과 쾌락은 그 끝이 허무함이 그 끝에 허무한데 그 쾌락과 향락의 끝에 허무함은 쉬이 잊혀지고 이 중독처럼 이 탐닉을 부추기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아무도 이런 가시떨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문제, 향락과 쾌락의 중독이라는 이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상황은, 사람과 사건은 우리의 염려를 자아냅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시, 지금 바로 시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을 진짜 많이 드십니다. 이제 너무 쉽게 보이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그 불안감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과 이 재물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 강력한 우상에 휘둘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이 자극적인 쾌락에 젖어서 그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해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는 일상적인 도전이고 현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이 가시떨기 사이에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이 가시떨기가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너희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땅이다, 그런 마음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쓰인 착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칼레라고 하는데, 이는 지혜, 의로움, 숭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인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착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또 본문에 이 조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라토스라는 게 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뜻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내면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이란 선하고 유익한 것,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갖추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인 태도를 가지는 착한 마음과 또 선한 것을 위해 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좋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러므로 인내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열매를 결실하는 마음밭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건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불편하고 어려운 걸 감내한다는 의지입니다. 인내는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을 나와 우리 모두 유익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삶의 태도이며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없다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서울에 저희 딸아이를 보러 올라오셨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 장인어른과 함께 식탁에서 단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장인어른은 경상도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40년 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2월이 은퇴이신데요. 올해 2월이 은퇴신데 요즘 초등학교 현실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장인어른은 이제 완전 말년 중에 말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반을 맞진 않고 체육 시간에 체육을 이제 하시는데 어떤 5학년 어떤 반이 문제아 반이 있어서 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하나 하게 봤다 이게 어떻게 하나 해서 이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 교실을 들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6명 되는 아이들이 실로폰 있지 않습니까? 실로폰 여러분 기억나시죠? 땅땅 도레미파솔 이렇게 실로폰 수업 시간에 6명의 아이들이 실로폰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길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시끄럽고 면학 분위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이크로 아이들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렇게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 시끄러워서 귀까지 막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황당하고 그게 맞다, 상식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 제재할 수 없다. 요즘은 만약에 내가 그 아이들한테 제재를 하고 벌을 주고 창피를 주면 바로 민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수업 시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없습니까? 아니 못한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는데 때린 아이의 학부모가 절대로 초등학교 때린 아이의 학부모가 절대로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때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학교 폭력 때문에 지금 학급 회의가 소집이 되었는데 왜 학부모 그 때리는 그 가해자가 미안하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미안하다 말을 하면 자기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유익을 위해 어떤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은 학문적인 것인데 이 포크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이라는 게 대중의 영역에서 유행되고 소비되는 걸 포크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포크 심리학.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상처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어라, 이런 말들 다 이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이기적인 자존감에 대한 해석들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편함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걸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거는 경상북도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떤 글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남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아들 주변에 여학생만 있느냐, 우리 아들 창피하다, 자리를 바꿔달라, 이렇게 민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면접실에 같이 학부모가 찾아오는 그런 일도 요즘 시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굉장히 그냥 우리 가족 손해보는 거 참을 수 없는, 인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풍토가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다른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하고 나의 감정을 감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내가 있는 마음밭이 인내가 결실되어 열매로 결실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은 씨를 뿌린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수고로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씨가 뿌려지는 땅인 우리는 그러므로 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흡족히 드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밭에 풍성이 맺어지는 열매의 결실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는 열매의 결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히는 열매의 결실로 말미암아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도 그 열매를 먹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맺어진 열매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 맺어지는 열매로 우리 주님과 함께 먹음으로 생동력을 얻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 인내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개간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찬양을 항상